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6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비도 많이 내렸고요. 날씨도 아주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전에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오직 시댁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서 그랬는지 얼마 전부터는 시집을 와도 시댁 식구는 무조건 싫어하는 며느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댁과 무슨 원수가 졌는지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시댁도 있는 거고 남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무슨 시댁하고 원수가 졌는지 시자가 들어간 것은 무조건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시편도 읽지 않는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발맞춰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규범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규범. 그런 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 친구 딸도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 신랑한테 첫 마디가 뭐냐? 너희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집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며느리들의 세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게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한 입장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내는 결혼 초부터 저희 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오면 신혼인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시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요. 바로 밑에 동생은 이제 군대 가 있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우리 집에서 생활했던 것은 거의 없고 어쩌다 한 번씩 들려서 이렇게 만나고 했던 적은 있지만 셋째부터는 다섯째까지 큰 형수 밥을 1년 이상 안 먹은 동생들이 없을 정도이고 어떤 때는 동생들 3명이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한 학기 정도는 셋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장모님이 어쩌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보실 때 외동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이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이겠지만 아내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당을 했고 그런 탓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큰 며느리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받다 하나님 나라로 가셨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다 고마운 일이고 또 누구나가 다 당연히 맏며느리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광야에 나왔는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절실하게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 광야에 나가서도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 있을 거야, 이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기치 않았던 어떠한 일을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을 광야에서 성장시켜서 출애굽한 어린아이가 광야를 거쳐 성장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성숙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을 보면 사사건건이 불평하잖아요. 원망하고 엄청나게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 참 쉬운 방법을 주셨잖아요.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불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면 산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얼마나 쉬운 일인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산 자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죽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십자가를 순종하고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주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받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7인으로 꼭꼭 봉하셨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7개의 인으로 꼭꼭 봉하셨던 요한계시록이 열려서 공개되면 그때부터는 계시록을 바라보아야 되고,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지혜롭게 행사하며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그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앞에서 22장까지는 또 23장 앞부분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유다를 책망하셨고 유다를 다 흩으신다고 하셨고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셨고, 이렇게 강도 높은 말씀을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는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소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를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더듬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요. 유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이러한 시점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쬐깐한 움막집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학고방 같은 집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엄청 큰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사람 손으로 해야 하다 보니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솔로몬 통치 당시에 솔로몬이 벌여놓은 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솔로몬이 성전 짓는 일을 7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왕궁을 짓는 일을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 곳곳 지역마다 수많은 성과 요새를 짓느라고 노역에 백성들이 시달렸던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짓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또 왕궁을 짓는 일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성을 짓고 요새를 짓고 뭐 이러한 일들에 동원되다 보니 거기에 다 불려나가서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다가 큰 공사를 진행하던 솔로몬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지파의 족장들을 데리고 새로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러한 건의를 합니다. 왕이시여, 천세수를 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말을 당연히 했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동안 선왕이 계실 때 솔로몬 왕 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었다. 성전도 지으랴 왕궁도 지으랴 너무너무 백성들이 고달파 허리가 휠 정도가 되었는데 솔로몬 왕도 돌아가셨고 이제 아들 되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니 선왕 때보다는 이제 좀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해달라. 좀 쉽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 왕이 아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나는 더 세게 하겠다. 더 힘들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건의하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나 자빠져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린 다 죽는다. 우린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해도 힘들었는데 그 일을. 그 중에서 10지파가 떠나가고 남아있는 유다지파와 사람 숫자도 제일 적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아가지고 성전을 완성하려고 하니 얼마나 더 힘에 부쳤겠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유다 지파는 힘들다 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완성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총동원돼 봐야 한 구탱이 감당할 정도도 되지 않았던 것이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성전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유다 지파는 이러한 의식이 생긴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완성한 지파다.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고, 그때부터 콧대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콧대가 세상에서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그들의 그 자존심, 자긍심, 이러한 것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유다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야곱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12아들이 한 지파씩 다 분깃을 맡아가지고 12지파가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첫째 장자가 누구냐?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가 나가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유다가 넷째 아들이에요. 이것이 야곱의 원래 혈통적 히브리 민족 내에 자리 잡은 12지파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시록 7장에서는 놀랍게도 인치는 역사를 지파별로 쭉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그 순서대로 한다면 르우벤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됐었는데 계시록에서는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장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이고 그리고 그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성막을 칠 때에도 보면 동쪽 앞에는 언제나 유다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끝까지 성전을 완성했으며, 우리가 스룹바벨 얘기하잖아요.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이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 지파는 특별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 유다 지파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추적해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치는 이 일에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찰하셨고 그들이 성전을 완성했고 하나님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 유다 지파도 변질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 유다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왕들, 그리고 그 양무리들을 흩어버리는 목자들, 그게 다 유다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강도 높게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왕을 책망하고 그 시대에
예언자라고 나섰던 여러 선지자들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책임이 왕들이 잘못 다스렸기 때문이고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멸망당하고 있고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지도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알려줘야 될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적 지도자의 위치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서도 지도자, 앞서가는 지도자가 소경일 때 그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충분히 인지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고 교회들이 어두워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나타난다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잠들어 있는 영혼을 충분히 깨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등장을 한다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한다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영혼을 충분히 깨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아야 됐어요. 많을수록 좋았어요. 왜냐? 과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 서울에 봉천동에 사는 봉천동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중심으로 그 근처에 영향을 행사했을 거예요. 또는 신설동 어디에, 청량리 어디에 있었다면 그 지역에서만 이렇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 밴드, 이러한 트위터, 이러한 그 장치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세계 구석구석 어느 곳에서도 영적인 말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다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물론 이러한 장비나 장치나 기계들이 나오면서 세상이 그만큼 더 투명해지고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밝아지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도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영혼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 영혼이 무슨 기대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병들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무슨 기대감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대에 나타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내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웬일인지 영적인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었고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다 보니 그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때를 모르는 상태로 습관처럼 주여 주여만 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자들이 화받을 것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셨지만 6절에서는 유다를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같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심판도 있지만 구원도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성경 수많은 곳에 유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제 이 스마트폰에는 성경이 깔려 있어요. 성경 66권이 깔려 있어요. 여기 앱으로.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성경이 들어가서 제가 필요한 단어를 쳐요. 그러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룩 다 떠요. 유다 사람을 제가 찍어봤어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제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스가랴서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때가 되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어떤 날이 되면 열국 백성들 10사람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 나 좀 제발 도와줘라. 나 좀 제발 살려줘라. 이러한 그 애걸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만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살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아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긴 자다 말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나중에 12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바람잘 날이 없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그 나라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삭의 후손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면 그때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의로운 가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안이나 걱정이나 근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러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세상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일들. 그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늘 편찮으셔가지고 돌봐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돼서 이제 점점 돌아가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또 다른 마음 한구석에 늘 염려와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 또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운 이러한 불경기의 시대가 되면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걱정과 염려가 우리 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걱정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만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정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이렇게 잠깐 하더라도 걱정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걱정의 노예가 되어서 맨날 눈 뜨면 걱정하기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이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근심과 염려가 마음속에서 늘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되지 말고 순간적으로 걱정이 오지만 이 걱정이구나, 이것을 내가 하루 종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뇨,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그 향유를 부으러 갔던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평안하뇨,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은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평안이었어요. 이건 제가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사람은 편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안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 있으면 편하냐 불편하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불편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돈을 쌓아놓고 살아가지고 돈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어서 먹고 사는 게 편하다고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그는 편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은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좋은 고급 아파트가 우리를 편하게 해요. 요즘에도 TV 선전을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침대도 다 기능성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좋은 침대가 우리를 편하게 해요. 주로 이제 가정에 살림하는 주부들이 싱크대 앞에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요리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간식도 준비하고 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도 점점점 고급스러워지잖아요. 그것을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편하게 해요. 그러나 아파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침대가 우리에게 잠을 주지 않습니다.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나 아내가 좋은 음식 재료를 사다가 싱크대 앞에 그 요리를 맛있게 다 해서 밥상에 차려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입맛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이에요. 평안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욥기 22장 21절에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평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면 복이 내게 임한다 이겁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10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러므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이 평안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평안이 선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평안은 절대로 돈 주고 못 사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인맞은 자들로 등장을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인 14만 4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표시하신 겁니다. 표시예요. 표시.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시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할례로 표시하셨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표시하셨으며 계시록에서는 인치심으로 표시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계시록이든 시대마다 표시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인이 되었든 하나님이 표시하신 사람들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표시하실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 표시가 인이니까요. 마지막 때는. 과거에는 할례였고 과거에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서 표시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을 치셨으면 그 증거로
근심과 걱정은 잠깐 왔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삶 속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님은 이름이 여호와 우리 의라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노아에게 임했던 거예요. 노아야,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넓이는, 길이는, 높이는, 그리고 다 칸막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알려주셨는데 노아의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뜻으로 넣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었고, 그가 부지런히 애써서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그래서 방주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라고 부른다 말입니다.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는 생각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했던 것이고, 노아가 그 뜻을 받들어 방주를 완성해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을 향해서는 의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방주를 완성했고, 완성한 그 방주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던 겁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노아는 의인이다. 자, 그러면 한참 후에, 노아 이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의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의로우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사람은 죄인이고, 바울도 말씀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람 때 보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의인 50명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될 줄 알았겠죠. 아이 뭐 의인 5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머릿속으로 이 숫자 세봤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안 50명 처음에는 흔쾌히 생각했다가 얼른 바꿉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 45명이 있어도. 근데 또 생각해봐도 아니거든요.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니 40명 있어도 심판 안 하겠다. 또 생각해봐도 안 되겠거든요. 30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또 줄여가지고 20명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또 줄여 최종적으로 10명까지 내려간 거. 50명이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뒤지고 찾아봐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했는데 물론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거기에 죄가 관영해가지고 죄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나 원인은 그렇지만 심판을 최종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결과는 뭐였어요? 의인이 없어서 그랬어요.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이제 최종적으로 하셨는데 그럼 의인이 1명은 있었을까요? 저는 1명도 없었다고 봐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의인도 나타나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고 뜻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실 때 그 교회 안에서 살아나는 길은 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인데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천년 왕국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그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셔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천년 왕국을 나타낼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입맞은 자들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바로 천년 왕국을 나타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치심을 받은 자는 다섯째 나팔에 나타날 황충이 거짓 선지자지요. 그리고 여섯째 나팔에 나타날 마병대 적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왕권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딴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도록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디로 쫓아다니자는 얘기 아닙니다. 어디 가야 입 맞는다, 누가 인친다.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 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서 충동질하고 있으면 서울에 있으면 어떻고 부산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는 스룹바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의 사람, 스룹바벨이 누군지를 알면 인을 알 수 있어요. 스룹바벨이 한 일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스룹바벨이 한 일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일을 진행한 사람입니다. 다림줄을 붙잡고. 백성들은 그때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살 집을 먼저 지었어요. 널빤지 여기저기서 가져다가 자기 살 집 짓는 일에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었고 그 일에 몰두했는데 스룹바벨은 성전이 관심이었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대상자, 그 사람들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을 되찾게 해줘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기복신앙만 증거했고 복받아라는 얘기만 했고 잘되라는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맨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하다 보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 시대에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장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재건하는 성전, 마음의 성전을 일으키고 재건하는 것이 되겠어요? 결국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항상 알고 밭에다가 곡식을 뿌리면 용케 알고 까치도 날라와서 그거 빼먹고 새들도 와가지고 종달새니 참새니 와가지고 그거 양식으로 지들 양식으로 삼고 가는 거예요. 이게요 항상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와 마병대 이런 방해꾼들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싸울 것과는 싸우고 물리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대처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뱀을 못 이겨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뱀을 이겨요? 뱀인지도 제대로 모를 텐데요. 어린아이가 지렁이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3살, 4살 먹은 애들이 지나가다가 밟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뱀을 어떻게 이겨요? 더군다나 용을 어떻게 이겨요? 어린아이가.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이
유다는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영적 유다로, 영적 유다 지파로,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에게 비중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7장입니다. 247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잘못 눌렀어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놀란 공부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